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당시 상황과 배경을 한번 더 알아보면 훨씬 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 속에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회는 무질서했고 종교적으로는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에 상을 뒤집고 하는 돈 바꾸는 사람을 이렇게 뒤집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한 가닥 희망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다. 그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백성들도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그들이 희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선지자가 메시아를 잉태해서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웃지 못할 얘기도 있답니다. 당시 베들레헴에서는 처녀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혹시나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까 하고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메시아에 대한 마음과 그것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과 그분의 하는 행동과 모든 이적을 보면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렇게 추종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들어갈 때 굉장히 절망적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존재, 그런 자를 메시아로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한 일을 보면 굉장한 일을 했잖아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일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폭풍우를 잠잠케 한 일이나 소경을 눈을 뜬하게 한 일이나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킨 그 사건이 무려 성경만 3번 나오니까 얼마나 더 있었는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샘플들만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대단한 일이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혹시나 이런 마음을 갖고 그 현장을 지켜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 혹시나 하고 십자가에서 확 뛰어내릴 줄 알았던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살아나셔야지 왜 그냥 죽으시냐고요. 거기에는 12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70명의 제자들과 여인들과 수많은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실망과 충격에 안겨졌습니다. 분명히 인자가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그것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말은 생각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었고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지요. 그냥 성경에 나온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사로라든지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인 청년 같은 경우에는 죽었다가 살아났긴 했지만 또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이게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안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의 제자 중에 1명의 이름은 나오죠. 성경에 글로벌하고. 그런 이 2 제자가 그 말이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터덜터덜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 17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그랬더니 아주 퉁명스럽게
아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십니까?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우리가 믿었던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모릅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8절부터 쭉 이어지는 얘기 보면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주는데, 그 다음 27절에 보면 참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모세의 글, 뭡니까?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이거 뭡니까? 모든 선지서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주셨다.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무슨 일을 당하고 메시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세하게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풀어준 다음에 그냥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어느 마을에 가서 근데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게 되는데, 거기서 단순히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 떡을 가지고 축 쌓아서 떡을 떼어서 줬더니 그 순간 그때 눈이 확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끝에 읽은 32절이 상당히 우리가 신선하게 와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이 서로 말하면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뜨겁다, 마음이 차갑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뜨겁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뜨겁다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불을 붙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큰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상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만큼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이 헬라어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풀어주는 걸 들었을 때 내부적으로 안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이 제자들은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했던 경험을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제자들의 마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오늘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동력은 체험적 신앙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고, 또 기도를 해도 기도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없고, 자기 삶에서 이 예수를 믿는 것에 관한 역동성, 이 체험이 없는 것, 이것만큼 힘이 든 게 없어요. 어떤 분은 17년간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오늘부터 교회 그만다닙니다, 이러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집사님이 교회를 그만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데 내가 왜 다니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참,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에서 정말 역동적인 신앙생활에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인 체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체험이 우리를 더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삶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말씀에 대한 체험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뜨거움은 우리 가슴을 불붙게 하고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자기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자기가 깨닫고 와닿아져야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잘 섬겨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체험한 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단순한 그냥 도전이 되고 이야기일 뿐이지 내가 체험한 것이 진짜입니다. 내가 경험해야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체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교회를 여러 해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체험이 없이 교회를 수년간 다니는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야, 대단하다, 이게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기적입니까? 세상에 그런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는데 어떻게 몇 년 동안이나 교회를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이 기적 아니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영적인 체험과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냐,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반짝 그냥 들으면서 내게 하는 말씀이지,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생각을 바꾸어 놓고 나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고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영적인 체험들, 말씀에 대한 뜨거움의 체험들, 이것이 우리가에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체험들이 희귀한 현상처럼 느껴진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읽든지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면 이분은 신앙이 굉장히 건강하고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깨달은 것은 우리를 바꾸놓지 못합니다. 사람의 성품이 언제 바뀝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을 때에,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일어날 때에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영혼이 거듭난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즉시 영혼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과 만남의 교제, 말씀에 대한 뜨거움, 영적인 체험, 기도의 응답, 이런 삶 속에서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에 늘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예배당에 왔을 때에도 주님이 임재해 계시구나, 그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이 들린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살아있게 되어지고,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뜨거움이 생기고 큰 깨달음이 생긴다면 그분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선정적으로 조바심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또 의심이 있거나 이렇게 마이너스 감정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라오는 환경 속에서 생긴 거겠지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마음이 바뀔 수 있겠어요? 무엇이 그를 바꾸어 놓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때문입니다. 말씀의 가슴에 쏙 들어왔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이 가슴에 확 박힐 때에 뜨거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의심이 사라져서 확신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늘 소심했던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해지고, 늘 눈치를 보던 사람이
사람 눈치를 보냐? 나는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 이러면서 의식이 확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면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했대? 그것은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이게 있어야 신앙생활할 맛이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맛을 경험해야 늘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좀 그래도 그것은 아무렇지 않게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체험, 이 뜨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제자들 보세요. 그렇게 두려웠고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고향으로 갔던 그 사람들이 유턴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도망갔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들에게 뜨거움이 임했더니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럴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대한 뜨거움은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